반갑습니다. 10월 30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의 그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욥기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이 무익한 말로 변론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을 정죄하는 것은 그 자신의 입술이라며 그의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린다고 질책합니다. 거룩한 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데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은 더욱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욥과 친구들의 논쟁 2차전이 시작됩니다. 고통 가운데 욥이 내뱉는 그 절규에 이어 먼저 엘리바스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욥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욥의 모습, 신앙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스스로 어리석은 말을 함으로 욥 자신이 죄인됨을 드러내고 있는 현장을 엘리바스가 두 눈으로 똑똑해 보았고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합니다. 욥의 말들을 들어볼 때 신앙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만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판단으로 욥은 4절에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으며 5절에 죄에 사로잡혀 두서없이 무익한 말로 떠드는 어리석은 자로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대로라면 신앙인, 특히 지혜자는 아무리 극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든 적절한 감정 조절로 올바른 분별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불완전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의 핵심은 여전히 욥이 아주 큰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변론자라도 된 듯 여러 말들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욥을 끊임없이 코너로 몰아 정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위한 분노가 아닌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분개였음을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첫 번째 논쟁 때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의 권위를 자신이 꾼 꿈, 이 경험에 두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에서는 자신의 연로한 나이에 두고 있습니다. 나이만큼 지식과 경험이 더욱 쌓여진 이 자신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인데 자신이 교훈한 말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여전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권면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연륜의 권위를 가진 자신을 인정하지 않은 그 욥의 태도에 대한 분노가 섞여버린 겁니다.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당시 유대 문학에 종종 등장하는 최초의 사람, 특별하고 지혜가 많은 자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면, 또한 창조 이전의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면 그 입을 다물어라. 욥의 지혜라는 것은 오묘하지도 또한 장구한 세월 속에 축적된 지식도 아니게 특별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가짜 지혜라고 철저하게 누르며 참된 지혜자인 자신의 말을 듣고 배우라 강하게 어필하고 있죠. 처음에 좋은 의도로 말을 시작했던 엘리바스는 어느샌가 위로자가 아닌 판단자로 욥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인간에 대한 모든 말들이 자신에게는 상관없는 듯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과연 깨끗할까요? 그 역시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가 말한 바와 같이 부정한 인간이고 또한 불완전하기에 그 역시 흠 잡힐 수밖에 없는 약점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현재 고난을 겪고 겪지 않을 차이일 뿐 욥을 판단한 그 내용이 자신에게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죠. 이를 분명히 깨달은 지혜자라면 무섭게 욥을 때리는 말로 정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한 그 비판으로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니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서로 비방함으로 스스로 재판관으로 착각하지 말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너도 나도 흠 많은 사람끼리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감히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악행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요?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연륜이 쌓인 지식과 경험인가요? 물론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만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또 젊다고 해서 무조건 미숙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영적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나이와 상관없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 인생의 연륜은 필요한 것이기에 결코 자랑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해석해보려 몸부림치는 이 욥의 고백, 그의 모습이 진정한 신앙, 진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픈 현실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맹목적 신앙보다는 탄식하며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것이 더 깊고 맑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를 같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세우려 하는 그가 진짜 신앙인이며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엘리바스가 인간의 부정함과 죄악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고난당하는 친구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질책하지는 않나요? 덮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진정한 지혜와 사랑으로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더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체를 허락하셔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이끌어 가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위로가 없는 세상 가운데 치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기도함으로 격려하고 또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덮어주고 안아주며 기다려주는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로 세워나가길 아버지 바라오니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를 끈끈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모든 평안과 기쁨들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